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arty. It's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Baby, I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r my sugar.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서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송솔나무 형제님께서 정말 그 우크라이나 가서 수고를 하시고 애쓰고 이렇게 와서 저희를 위해서 연주 주시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의 박수합니다. 우리 송솔나무 형제님도 그 무대에 설 지금 몸이 아닌데, 사실 저도 무대에 서서 지금 설교할 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40일 새벽기도 중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 정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요. 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서로 선물도 주고받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 뜻밖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같이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오시고 나면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와주시고, 마치 BC와 AD가 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저희가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선물을 받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사실 그것은 선물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선물 안에는 그 선물 물건만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똑같은 것이라도 선물을 받으면 더 기분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공짜라서 좋은가요? 네,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딸이 있는데요. 막내딸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한테, 이제 오빠들한테 생일 선물 준비해서 막 하더니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미안하다 아들, 허락을 안 받고 갖고 왔어. 우리 첫째 아들이요,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잘 그렸죠. 막내딸이 이 그림을 딱 봤더니 너야 그랬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도 선물을 줬어요. 그림 선물을. 형 따라서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 그림도 보여주실래요? 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우리 둘째 아들 못 보게. 이 선물을 받자마자 저희 셋째 딸의 표정이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망설이는 표정이, 혼란에 빠진 얼굴의 표정이 막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선물 안에는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고, 또 제가 새롭게 발견했는데요, 그 선물 안에는요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첫째처럼 자신의 가진 능력과 지혜가 그 선물 안에 담겨서요, 때때로 어떤 선물은 그 물건 이상의 의미를 나에게 가져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나의 의미나 타이밍, 여러 가지가 같이 그 안에 있고요, 주는 사람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근데 뜻밖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뜻밖의 선물. 받았을 때는 그 선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 안에는 당장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같이 사역했던 청년이, 우리 멋진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저에게 자기가 아껴 입던 옷을 막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막 받았어요. 좋더라고요. 좋은 옷들을 줬는데요, 그래야 자기가 새 옷을 살 수 있다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농담이고, 하여튼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축복하면서 그 옷을 줬어요. 너무 기분 좋았는데요, 그 선물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열린 예배를 맡게 된 거예요,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계시거든요. 첫인상인데 그래도 좀 잘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란 거예요. 오늘 제가 입은 옷이 다 선물 받은 옷이에요, 구두까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린 예배에 내가 섬기게 될 건데 옷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섬기라고 선물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 멋지신 분이세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서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렇게 느껴보면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그런 어떤 지혜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비단 주머니에다가 어떤 계략을 딱 써가지고 주어서 상황이 어려우면 펼쳐봐라.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어려웠을 때 딱 열어보면 마치 그 상황을 한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알고 이렇게 써놨던 그런 것처럼요, 마치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시는 선물들을 볼 때 받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뜻밖의 선물 있으세요? 뜻밖의 선물.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볼 때 그러한 선물 있으세요? 제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물이 있으세요?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자연이에요. 자연. 여러분이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그냥 늘 뜨고 지고 내일도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햇빛에서 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셨던 그것은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선물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가 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요 1%만 멀어져도, 지금의 길이보다 1%, 100분의 1만큼만 멀어져도요 이 지구가 딱딱하게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가장 적당한 거리로 지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서 나오는 것으로 광합성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이죠.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햇볕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가까운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감각기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하얗게 온 세상을 덮는 하얗게 너무나 아름답게 내리는 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을 돌려서 옆에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 매력적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정교하고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눈으로요 때때로는 메시지도 전달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잘 관찰할 때 뭘 본다 그래요? 눈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돈을 주고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감각기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은, 내가 일해서 만들어내지 않은,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선물로 옆에 같이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윽하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네. 노려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아마 감사한 것도 많고 좋았던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찾아도 그 끝이 없을 만큼 너무나 멋진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멋진 12월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지금 옆에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네, 이 12월에 근데 꼭 아셔야 되는 선물이 하나, 뜻밖의 선물이 하나 더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냐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다가 뜻밖의 선물을 발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 사람이 발견했던 뜻밖의 선물, 이것이 나의 선물이었구나 감격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 동일한 놀라운 선물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자막으로 함께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이네. 계시라는 것을 드러내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너무나 커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육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탄의 사자다, 메신저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셨대요. 8절,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3번이면 많이 한 건가 싶죠.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진지하게, 그만큼 깊이 있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9절, 그러나, 때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단어,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대요. 야, 그것으로 충분해. 근데 때때로요, 이 말씀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나서 분위기가 180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감사가 많구나, 그러므로 나의 내년의 한 해는 더 기대가 되는구나, 이러한 그러므로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뜻밖의 선물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밖의 선물은 약함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약함이 선물이라고요? 강함이 선물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강한 것, 건강하고 힘이 세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하는 것들, 그것은 선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프고 약하고 돈이 없고 실패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을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때때로 이러한 약함이 갑자기 알지 못했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용기를 잃고 아파하고 실패를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약함이 어떻게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약함이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G.O.D의 어머니라는 노래였어요. 아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내가 왜 했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 그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가난한 중에, 가진 것이 없는 중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불만 섞인 말에 반응하면서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그릇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그릇 사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도 좀 먹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면이 싫어, 너 많이 먹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가난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뒤에 노래 이렇게 되잖아요. 야야야. 그만할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나의 인생에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 있구나,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용기를 배우고 있는 노래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스스로 저에게, 또 제가 같이 만나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부부관계든 어떤 면에서든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라. 왜냐?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 자매님 말한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에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그때에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유산과 선물이 있다는 것 아세요?
바로 그때 내가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가난과 고통과 아픔 역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함이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축복이거나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깨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죄로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약함들은요,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조차도 놀라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까 우리 송설나무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어지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악기라도 뛰어난 연주가의 손에 잡혔을 때 놀라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도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약함과 깨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약함을 선물과 같이 바꾸어 주시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점을 바꾸신다. 관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가 조그만한 게 박혀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육체의 가시, 내 몸 안에 박혀 있는 이 가시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 이거 좀 빼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심한 어떤 그러한 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가면은 막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약함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좀 괜찮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대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약함들이 다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9절,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의 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렇구나. 내가 약한데, 내가 모자란데, 부족한데 그 안에서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온누리교회를 옛날에 잘 이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냥 대형 교회고 뭐 큰 교회겠지 뭐 하고, 괜히 젊을 때는 좀 큰 교회 이런 거면 좀 싫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냥 뭐 대형 교회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오신가 보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때 오셨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요, 지방에 하용조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는데요, 그때 한참 이 항암 치료하시고 투석하시고 완전히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였어요. 사람의 부축을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잘 자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설교가 어느새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묻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당연히 그 건강, 저렇게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이 온누리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창립하신,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요, 만약에 하영조 목사님이 건강하셨다면요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뭐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근데요, 그 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 없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분의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진심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와서 박혔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다른 어떤 설교도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은요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 각인돼 있어요. 정말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부축받고 내려가셨어요. 너무나 약할 때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선언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 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고치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오히려 건강할 때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그 약함 속에서 나타났더라고요. 그것이요 저에게 남아있고요, 온누리교회도 알지 못했던, 철없었던 대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고요, 지금도 온누리교회 곳곳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요, 일본의 목회자들에게 남아있고요, 그 영향력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함이 저주인 것 같니? 실패가 저주인 것 같니? 아니, 그것이 나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그것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 두 번째, 무엇을 주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 아까 읽었던 9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너무 좋은 예화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애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강영우라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미국의 이제 박사, 장애인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미국에 가서 백악관의 정책 차관국까지 이렇게 지내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을 잘못 맞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고요. 그 남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누나가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가, 그리고 자기는 시력까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보면요, 깨어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 하나 제대로 머리 둘 곳이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인 것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 뜨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너무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강영우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이 췌장암에 걸려서 나중에 소천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저는 누나에 이어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 하셨고 맹인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또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어떠한 약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 속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걸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면, 좋은 사람과 만남과 또 나에게 주어주셨던 시간과 기회들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떠한 것들은 너무나 약함이 돼서 속상하고, 구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다면, 아까 우리 송설나무 형제님 말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멋지고 좋으신 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 역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강영우 박사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약함을 인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뜻밖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때로 예스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노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시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땅에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는 이해할 수 없고 다는 모르지만 오늘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간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러한 약함이 내 삶에 있다면 그거를 나에게, 하나님에게 한번 가져와 보지 않겠니? 바울처럼 하나님 하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그 뜻밖의 선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내 삶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 뿐만 아니라 약함을 인하여서 놀랍게 축복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도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약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약함을 인하여서 큰 축복과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이 연말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